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던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에 오늘 또 그 사사들 중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도표를 우리가 보면 사사들의 13명의 사사가 세워지면서 350년의 역사가 계속이 됩니다. 첫 번째 사사를 온니엘로부터 해서 두 번째 에훗, 삼갈, 드보라, 이 사람들을 소사사, 작은 사사들이라고 말하고 또 큰 사사 기드온이 일어나고 아비멜렉, 돌라, 야일이 작은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입다, 큰 사사들이 일어나고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작은 사사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삼손입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온니엘로부터 일어났던 사사로부터 그 다음에 작은 사사 에훗, 삼갈, 드보라 잘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의 삶도 아주 중요하게 조명해 주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5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사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우리로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의 삶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사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교훈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삶도 조명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의 삶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도 솔로몬의 삶도 많은 왕들의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왕들의 역사예요. 왕들의 역사인데 그 왕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게 뭡니까?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강대하게 하시고 나라도 강대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인생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상하는요 똑같이 왕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역대기에도 왕들의 역사가 꼭 같이 나오지만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제사장적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들의 역사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든지 제사장적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가 있는 나라 동안에도 평안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싸움이든지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경이 계속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동안 그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람있게 정말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말할 때 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죽으면 그냥 영원한 좋은 나라에 가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위로를 삼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성경을 보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의 삶에 대해서는요 짧게 말합니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영원한 이 생의 삶, 지금도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살다가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간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참 이 세상에 참 중요한 삶을 한때를 살고 있는 너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 그에게 너가 행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너희 가운데 행하신다. 너희는 정말 소중한 인생이다. 소중한 존재다. 그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 소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는 또 낙심하고 주저앉아 우리에게 또 일으켜 권면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저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시편이라도 잠언이라든지 이 모든 성경은 의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강성하게 하셨다. 의인을 쫓아서 살았던 이런 사람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래서 그들은 높임을 받았다. 이걸 의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 의인의 삶을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의인을 쫓아 살았더니 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아무 인생 없이 바람에 지는 물결이 그 물결 위에 일어나는 거품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그 허무한 인생이 악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소중한 인생을 의를 쫓아 살고 이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도 우리의 가문들도 하나님 앞에 복된 이 삶을 얻게 된다는 그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모든 것들 권력을 쫓아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보람 있는 삶이 뭘까? 어떻게 잘 사는 인생이 뭘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다 잘 사는 사람은 보람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야 돼.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소중한 인생이야.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인생이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에 온 힘을 다해서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뭐 그러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가다가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현자들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구나. 의인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 좁은 길을 가면 그 길은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 길은 생필령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계속 친일파의 얘기가 계속 이렇게 회자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잘못 산 인생을 때문에 역사가 그들을 계속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 계속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일파 역사가 그것을 계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가, 후세에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을 한 어귀에 어느 한 사람을 기리는 공덕비가 서 있습니다. 그 공덕비가 서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역사를 말해줍니다. 인생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또 그 인생을 조명하면서 많은 후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어느 마을 어귀에는 연료비가 서 있습니다. 연료비가 서 있는 것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효도하며 살았다, 온 마음을 다하며 살았다, 그 인생의 역사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역사가 후세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사사들의 얘기,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인생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후세들에게 어떻게 세우실까를 생각하며 살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보면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역사를 보면서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들의 얘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의 삶은 그들의 그냥 살아간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가 조명하고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날들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우리 이 세상도 다 떠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역사를 후세들이 기억하는 이런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개인적으로는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그 교훈이 사사들의 삶이고 이스라엘 35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는 그 인생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고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이후에 에우시라고 하는 작은 사사 그리고 삼갈 드보라의 삶도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온니엘은 이 장수였습니다. 장수였는데 이 갈렙이 말하기를 저 헤브론 성에 올라가서 이 처지를 이기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사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전쟁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적당하게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악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말해준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사기에 제일 먼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언니엘도 이 꿈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용사대에다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은 사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사로 사용해서 이 구산 이사다임을 물리치고 그 온 땅을 차지하고 이 나라의 평안을 주는데 40년 동안 그 평안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에훗이 일어나는데 이 에훗은 작은 사사인데 에훗이라는 이 사사가 일어날 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이방 그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걸 대적하게 한다. 괴롭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기드온의 삶을 말하면서 기드온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그 나라에 자유를 주시는데 40년 평안 동안 뭐 했다고요? 이 기드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나중에 그 모든 영광이 죽은 뒤에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얻은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얻은 세력을 꾸밀려 했던 자녀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예요? 40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민족에 은혜를 주시던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평강한 이런 함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 일도 없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여기 말한 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고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얘기 말합니다. 이 40년 평안의 함정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평안케 하셨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이런 삶을 조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평안케 하실 때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막 좋게 살아가는데 웬일입니까? 여기 물론 이방의 왕들의 힘은 강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잠잠해집니다. 대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골무에 쌓이고 괴롭히는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내가 약해지면 이 세상의 힘이 강해집니다. 악한 사탄의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성령의 능력이 강할 때 세상의 힘은 내 앞에서 약해집니다. 내가 성령의 영이 약해지면 세상의 사탄의 힘은 강해져서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입니다. 근데 이 모압왕 에글론이 강성하여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한 뒤에 그들을요 꺾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잘못하는 이들로 주민의 이 모압왕 에글 또 암몬 블레셋 나라를 쳐가지고 항상 보면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쓰시고 꺾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에글론이
이 암몬과 아말렉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에 치러 왔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척당했습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떤 곳이냐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여리고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얻은 그런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보는 대로 그것은 달의 도시 혹은 향기의 도시라고 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종려나무가 번성한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여리고 있는 그 지역에 전부 다 황량한 사막 같은데 그리고 큰 언덕 하나가 있는 그런 도시 같은데도 거기에 가보면요 이 지하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런 물이 쏟아지는 곳이요 그 주변에 6군데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서 갈릴리로 흘러가고 이 물이 흘러가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온 지역에 전부 다 오늘 여기 보니까 향기의 도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종려나무가 번성해 있습니다. 대추야자 말이죠. 대추야자가 얼마나 큰지 그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사막을 지나는 이 사람들이 이 영양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몇 알만 먹으면 기력이 회복됩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도시입니다. 종려나무 성에 에글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황폐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유와 풍요, 기력을 얻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죠? 18회를 공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8해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 광야에서 농사 짓고 이런 것도 어려운데 농사 지으면 에글론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18해 동안. 오늘도 이 평안의 때 함정에 빠진 그들의 삶이 이 18해의 삶이 40년 동안보다 아마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요? 40년 평안을 누린 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18해 동안 공물을 갖다 바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이 에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봇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물을 갖다 바칠 때 소달거지 위에다가 공물을 잔뜩 싣고 그걸 싣고 가가지고 이 에글론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갖다 바치고 또 두 해 갖다 바치고 한 해도 여러 번 갖다 바치면서 이 18해들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에봇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작은 사사였지만 에봇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내 가족은 핍절하게 살고 내 민족은 고통 가운데 사는데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는 큰 어려움에 사니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의식의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의식의 전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비탄하게 이렇게 공을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는 것을 하면서 의식이 일어나면서 민족을 구원해야 될 놀라운 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경험도 통하지 않고 밤새도록 괴를 젓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생각한 것이 주님이 이 배에 계시는구나. 의식의 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깨우자.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부시져 잠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질병에 매여? 내가 왜 이렇게 가난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매여 살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시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질병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낙심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축직 가운데도 구원하십니다. 죽음 가운데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의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아이고, 그런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아이고, 당연히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식의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에웃은 이런 의식의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왼손잡이였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장애였다, 그래서 왼손을 썼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말하지만, 이 사연을 하면 여기 보면 20장 16절 사사기에 보면 이 20장 16절에 이 사람들이 7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매를 돌로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은 오른손을 던지든지 왼손을 던지든지 능하게 왼손잡이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왼손잡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에웃은 칼을 능숙하게 쓰기 위해서,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이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고 능숙하게 칼을 쓸 수 있도록 훈련했단 말이에요. 내가 특공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에웃은 은날이 올 때 그날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칼을, 한 규빗 되는 칼을 오른팔 옆에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규빗이라고 말하면 50cm에서 60cm가 되는 이런 칼입니다. 그걸 왼팔에 어떻게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원을 보니까 고메드라고 하는 거예요. 고메드. 이 말은 뭐냐면 23cm에서 25cm 되는 칼입니다. 이 칼을 양날을 세운 칼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날을 가진 이런 칼을 잘 양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갖고 왼손 오른손 다 쓸 수 있는 이런 훈련을 가지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공문을 싣고 에글론 왕 앞에 가는 그날이 왔습니다. 공문을 싣고 이제 가는데, 오늘이다 하고 가면서 이 공문을 내려놓고 그 공문을 싣고 온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다 돌아가라. 내가 저 왕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꼭 왕에게 내가 뵙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오늘 당신에게 비밀한 일들을 내가 말하려고 합니다. 은밀한 일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비밀 정보를 내가 꼭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글론 왕이 뭐 큰 비밀을 가지고 온 줄 알고, 그래 와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주변에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내가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다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글론 왕과 남았을 때,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 뭐냐 하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칼을 빼내가지고 오늘 에글론 왕의 배를 찔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힘있게 찔렸는지 칼자루까지도 그 뱃속에 들어가고 등 뒤로 칼등이 나오면서 오늘 그 칼을 빼내지 않았더니 기름까지 엉켰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밀하게 여기에 말하고 있을까요?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 말이 뜻이 뭘까요? 그렇게 준비했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소원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에웃을 얘기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잘 쓰는 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뜻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웃은 내려가면서 오늘 뒤따르는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를 모아가지고 이 에글론 왕들의 군사 10,000명들을 다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장군들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지휘관 10,000명을 전부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은요,
이런 애운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18해를 그렇게 공부를 받다 바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 세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데 80년 동안 평안케 하셨다. 80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웃은 내가 어떻게 하지, 그냥 내가 이 공을 바치는 소달구지 끌고 가는, 그리고 소고비를 끌고 가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까, 의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 에웃을 소달구지 끌고 가는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80년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입니다. 작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냥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 좋은 시험을 볼 수 있고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은 학교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열심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높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도 우리가 봅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배필을,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믿음의 좋은 믿음의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 없는 사람을 택하고 원하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내가 잘 갖춰져야 그런 좋은 상대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할렐루야. 모든 원리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악한 자에게 아비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에웃은 그랬습니다. 나는 비록 소모는 소달구지 끄는 그리고 공물을 바치는 종처럼 살았던 그런 존재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를 쓰시고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민족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이런 내가 작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력이 많으므로 우리는 큰 용사가 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입혀집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걸 믿고 주님 앞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31절 말씀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삼갈에 대한 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갈은 에웃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 600명이 다 와서 괴롭히고 어려우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이요, 이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갈이라는 이 사사에 대한 얘기는 그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모는 사람입니다. 소모할 때 쓰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할 때 소모는 작은 꼬챙이 2m 50대는 작은 막대기 하나가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온니엘 그리고 여기 에훗 이런 삶의 모습을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도 그렇습니다. 이 삼갈도 소모는 그런 목동 보살끊는 사람이었지만 그 손에는 작은 막대기 보살끊는 것이 들려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600명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작은 것에 은혜가 더해지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면,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승리를 얻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드보라에 대한 삶입니다. 드보라 여선자. 오늘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심판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이 드보라에게 야 너 가서 민족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드보라가 선지자의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네가 나가서 오늘 여기 나가서 그 백성들 납달리 스불론 이 민족들 10,000명의 군사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당신이 갔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부시런히 하고 바쁜 일 가운데도 저 그렇다면 내가 갈게. 그렇게 드보라가 그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앞에 나가서 뭐 싸우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낙에게 너는 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라 하고 이렇게 10,000명을 데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 성경에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그 선지자 사람 앞에서 바락 앞에서 자존질환이 일어나게 하면서 칼날로 서로 쳐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보라가 싸운 게 아닙니다. 바락이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줘가지고 오늘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전쟁하는 가운데 오늘 바락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이 드보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다.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예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당신이 가야 됩니다. 당신이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막상 싸움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는 것일 거예요. 만약에 그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면 바락은요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6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찬양합니다. 드보라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여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요 자기의 영광을 견역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드보라에게 뺏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왔으면 바락은 사사보다도 더 큰 영광을 얻는 인물이 됐을 겁니다. 견역력이 부족하고 순종함이 부족하니까 이 영광을 드보라에게 뺏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찬양하면서 드보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에훗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준비할 때 그를 쓰셨고 그를 부족한 영광으로 80년의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삼각도 그렇습니다. 소모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그의 소리는 작은 것 불렸듯이만 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600명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바락도 900성의 많은 곳에 여러분 이 900성의 마차가 돌려가지고 군사들이 왔다고 하면 굉장한 군사의 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바락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네.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결행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모든 영광을 드보라에게 뺏기고 마는 안타까운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영광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삶이. 여러분,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고 이 사사들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아갈까? 애써도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 세된 교회 역사는 기억합니다. 세된 교회의 역사는 장로님을 기억하고 권사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보람있는 삶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세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뜻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가 세대교회의 역사와 함께 아름답게 기록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세상 가운데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유명한 자들을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